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나는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가? 나는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나는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보셨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두 번이나 하나님 앞에서 성을 내면서 그것도 그냥 성이 아니라 크게 성을 냈다고 했습니다. 크게 성을 내면서 투정을 부립니다. 3절에서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크게 성을 냈다니까 굉장히 격하게 얘기를 했겠죠. 그 다음에 8절에도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나으니이다. 이건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면서 얘기하는 얘기죠. 이렇게 우사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이라기보다는 아주 지극히 이기적인 생각에서 우러나오는 그러한 감정적인 표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 악한 원수 니느웨가 용서받는 것을 보느니 내가 차라리 이 자리에서 죽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요나는 하나님의 뜻은 항상 옳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순종하겠지만 도저히 제가 동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참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요나가 동의하는 것은 그래서 요나가 순종하겠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과 요나는 니느웨가 악하다는 것에 동의를 합니다. 요나서 1장 2절에서 하나님은 요나에게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요나서 우리가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결국은 어거지로 요나가 순종을 했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동의할 수 없고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 악한 니느웨를 향한 마음이 하나님과 다릅니다. 요나서는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는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끝이 납니다. 이 요나의 멸시와 또 복수의 태도는 하나님의 태도와는 거리가 멀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자기 민족의 이 원수인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또 전심으로 회개하자 결국 용서하시는 것을 도저히 참을 수가 없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지점에서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내가 요나의 입장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내가 일본이 무력과 불법으로 한일 합방을 시도하고 있었던 그 시대에 살고 있었다면 한민족을 말살하려고 했던 이 원수인 일본을 용서할 수 있을까? 아니, 내가 용서는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구원받도록 메시지를 전할 수 있을까? 나는 그들이 용서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까? 아니면 멸망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메시지를 전할까? 또 전심으로 회개하면은 어떤 사람이도 용서하시는 이 하나님의 자비에 내 감정도 쉽게 아멘으로 동의할 수 있을까? 그래서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다음 주는 8월 15일 일본의 불법적 한일 합방으로부터 해방된 8.15 광복절입니다. 저는 한국이 1945년 8월 15일 해방된 것은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자비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제시대에도 요나처럼 일본의 회개를 선포하는 한국 사람을 보내신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 중에서 대표적인 분이 바로 베프티스트 안희숙 사모님이십니다. 안희숙 사모님은 일제시대에 일본 의사당에서 회개하지 않으면 일본은 유황불로 망할 것이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 메시지를 듣고 일본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즉석에서 안희숙 사모님을 체포하고 평양형무소로 이감시켜서 복고를 치르게 하셨습니다. 해방될 때까지. 회개해야 될 일본은 오히려
신사참배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안희숙 사모님을 포함해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모든 사람들을 1945년 8월 17일 처형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이틀 전인 8월 15일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선언한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항복했나요? 스스로 자기를 낮추고 악으로부터 떠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나요? No. 아닙니다.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 맞고 무조건 항복한 것입니다. 일본은 회개하지 않으면 유황불로 망한다. 이 마지막 경고를 듣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유황불 같은 그 원자폭탄을 맞고 수많은 일본인이 죽었던 것입니다. 니네처럼 회개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짓을 벌였던 일본이라 할지라도 분명히 자비를 베푸셨을 것입니다. 용서하셨을 것입니다. 제가 볼 때 일본은 예나 지금이나 회개하지 않고 대부분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구원받는 영혼들, 참된 신자들이, 진짜 신자들이 있기는 하지만, 나오고는 있지만 아주 적은 숫자이고 1%도 안 되는 민족적 대각성이 일어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평양 대부흥운동같이 민족 전체에 성령의 불길로 퍼져나간 이 대각성운동, 이 회개운동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여기서 첫 번째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누구에게라도, 어떤 악인에게라도 회개하는 자는 자비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회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교회 오면 너무나 자주 들었기 때문에 너무 쉽게 들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한 이 요나의 딜레마는 우리에게도 비슷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과의 괴리. 요나는 사실상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종과 선지자로서 제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제가 경험한 하나님과 이 세상과는, 이 세상의 질서와는 그 괴리가 너무나 심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다면 제 인생에 아무런 의미도 없는데 제가 더 살아서 뭐합니까? 저를 당장에서 좀 깨닫게 해주시든지 아니면 차라리 이 세상에서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제가 속 터져서 살지 못하겠습니다. 요나가 그렇게 성을 내니까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시다는 듯이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요나야, 니느웨도 내 것인데 네가 왜 성을 내니? 니느웨가 네 것이니? 요나는 그 말씀에 대꾸할 수 없었지만 수긍하지 못한 채로 아주 꽁하는 마음으로 지켜봅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에서 이런 분위기와 감정이 감지가 됩니다. 4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즉 요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심판을 거두신 것이 아니라 잠시 유보한 것이므로 다시 심판을 시행하게 될지 모른다고 이해했을 거예요. 요나가 니느웨 성에 거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지도 않고 성 밖에서 니느웨 성이 어떻게 되나 하고 지켜봤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마음을 바꾸셔서 니느웨를 심판하지 않을까 지켜보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아마도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가 단지 피상적이고 일시적일 것이라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요나는 이 니느웨 멸망이 반드시 있게 될 것을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무리 악할지라도 전심으로 회개하는 그 마음을 정확하게 보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전혀 기억하지 않으시고
회복해 주십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 말씀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죄를 저질렀어도 우리가 전심으로 그 죄악으로부터 떠나서 우리가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우리가 지었던 그 과거의 죄악들을 전혀 기억치 않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못하죠. 용서해도 계속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습니다. 자, 둘째 교훈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왕국은 무엇으로 심든지 반드시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가 100%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그렇지 않죠. 이 세상이 내가 심은 대로 거둘 수 있는 곳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 세상은 반드시 그렇지가 않죠. 그러나 그 원리가 100% 적용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이 그 무엇을 심고서 하나님은 모를까? 이대로 나는 이대로 당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은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습게 보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의 삶 속에서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제게 맡겨진 이 양떼들을 목회하면서도 제가 이 원리를 항상 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때가 어느 때가 되었든 나중에 되었든 바로가 되었든 반드시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그건 제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이것인데 내가 순종할 만한 것은 기꺼이 순종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내 감정과 판단대로 불순종한다면 반드시 그 심은 대로 거둡니다. 요나는 불순종으로 바닷속 깊은 곳에 빠져 죽을 뻔했습니다. 회개해서 구원해 주었더니 이제 또 불만 가운데 불순종하자 뜨거운 태양을 막아주는 그 박넝쿨, 그것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었죠. 요나를 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박넝쿨을 벌레가 다 갉아먹게 하셔서 뿐만 아니라 뜨거운 열풍이 뜨거운 그 열풍인 그 동풍까지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아주 그냥 부어 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불순종한 나라가 되자 주전 721년 바로 이 니느웨를 돛기로 사용해서 그 밑둥을 쏙누리째 잘라버립니다. 멸망시켜버린 것입니다. 자기 민족,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이 택하신 그 민족의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예외는 없습니다. 이 진리는 우리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좀 전에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이어지는 9절 말씀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것을 오늘 말씀에 적용한다면 불순종은 악이고 순종은 선입니다. 여러분, 불순종은 반드시 회개와 순종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헌금을 많이 한다고 맞바꿀 수 없고 그 불순종과 내가 할 만한 어떤 봉사로 그것을 맞바꿀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맞바꿀 수가 없습니다. 불순종은 반드시 순종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영광에 자신을 순종시키는 자가 복을 받고 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 말씀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왜 베풀어요? 그를 높이 들어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능력을 베푸시는 거죠.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능력을 베푸시는 것이죠. 셋째, 요나를 통해서 배우는 교훈입니다. 저는 요나 선지자의 이 잘못된 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가 꼭 요나로부터 본받아야 할 것이 하나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반응하시는 것을 가만 묵상해 보면은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이 지금 굉장한 자비를 베푸고 계신다 요나에게. 저렇게 크게 성을 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렇게 차라리 죽여달라고 생명의 주인 하나님 앞에 감히 하나님의 자비를 베푸고 계신다. 하나님이 인내하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으로만은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요나는 평소에 하나님과 보통 관계가 아니었다고 여겨집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 감히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얼굴에 쳐들고 성을 내고, 그것도 크게 성을 내고,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 사실 총 세 번이에요. 자기가 죽겠다고 한 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차라리 날 죽여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몇 번이나 성을 크게 내고 불순종하려 한다는데, 이것은요 상상할 수 없어요. 저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아는 분들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평소에 하나님과 보통 관계가 아니었던, 평소에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였던 거예요. 이런 대화를 할 수 있는 정도예요. 요나가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성을 크게 내고 차라리 날 죽이시라고 한 것 자체는 분명 잘못된 것이지만 그 정도의 대화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친밀한 관계였다는 점은 우리가 꼭 본받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에 있습니까? 지금 어쩌다 한번 불러보는 하나님입니까? 주일날 한번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식사할 때, 식사 기도할 때 한 번씩 감사 기도 드리는 관계입니까? 평소에는 하나님 말씀도 안 듣고 이런저런 책들을 많이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안 읽고 대화도 안 하다가 어떤 심각한 문제가 터질 때만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주여 하면서 매달리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아니면 늘 어디서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식하며 늘 대화하는 그런 친밀한 관계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까? 도대체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입니까? 여러분 지금 잠시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자신에게 눈을 감고 답한 뒤에 말씀을 더 들읍시다. 저한테 답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고 나는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인가, 이 질문에 스스로 답해 보십시오. 솔직한 대답을 하셨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고개를 드십시오.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심리 치료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 그리고 성도라면은 당신의 마음 안에,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이십니까? 넷째, 니느웨를 통해서 배우는 교훈입니다. 요나에서 보듯이 니느웨는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대각성을 하게 하고 하나님의 큰 자비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보면은 그 후 120년이 지난, 약 120년이 지난 주전 BC 612년에 니느웨는 멸망합니다. 또다시 이 세상의 물질과 쾌락을 우상화하고 교만과 죄악 속에 빠져서 하나님을 또 멀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합니다.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한국 민족은 하나님의 은혜로 1900년대 초에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대부흥을 경험하고 그 후 일제로부터 해방도 경험했지만 불과 5년 뒤에는 한국전쟁 6.25를 겪어야 했습니다. 한국전쟁은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죽은 재난이었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탐욕이 초래한 재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숨어 계시는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한국 민족이 지은 그 죄에 대한 심판과 동시에 이러한 고난을 통해 한국 민족을 연단시키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게 하는 그러한 그릇으로 만드시는 섭리입니다. 그 섭리 중에 하나로 6.25는 개인의 탐욕 때문에 남북으로 1950년 이후 갈라진 것이 아니라 그 전부터 해방된 뒤에 얼마 안 돼서 남북으로 분열이 이미 되어 있었어요. 이 남북으로 분열되었던 한국 민족이 이 공산주의가 얼마나 악독한 것인지 뼛속 깊이 알게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우리 미국보다 어떤 다른 나라보다 공산주의 그 악독함을 우리는 체험한 민족입니다. 또한 전쟁으로 완전히 황폐해진 이 남한에 미국으로부터 많은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교회가 세워지고 기독교 교육기관들과 의료시설들이 세워졌습니다. 그 복음의 빛, 그 사랑의 빛을 지신 한국은 한때는 해외 선교사 최대 파송국가 2위, 열악한 선교지 선교사 최대 파송국가 1위, 그것을 한때 유지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참으로 착잡한 것은 한국이 또 미국이 이 큰 부흥을 주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빠른 속도로 멀어져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사람들을 더 모으고 사람들을 더 예배당 안에 채우기 위해 교회가 세상과 이질감이 없어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히 얻고 혹은 하나님의 말씀은 덮어두고 세상의 것들을 흉내냅니다. 부모는 자녀를 세상적 성공의 가치관으로 키웁니다. 뿐만 아니라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까지 합니다. 그건 샤머니즘입니다. 그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껍질을 입고 있지만 그 껍질을 벗겨 알맹이를 보면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보석 좋아하나요? 여러분 보석 좋아하세요? 갈등되죠, 이럴 때는. 보석 안 좋아하세요? 저는 좋아합니다. 저는 조사 좋아합니다. 재물 좋아하십니까? 저는 좋아합니다. 명예 좋아하시나요? 저는 좋아합니다. 이제 뭔가 좀 느낌이 오실 것 같아요. 이게 해야겠구나. 제가 한 말이 아니지만 이것이 또한 제 말이기도 합니다. 황제와 우상을 섬기는 로마의 통치를 거부하며 지하 묘지인 이 카타콤에서 33년 6개월을 살다가 천국으로 돌아가신 세프티머스 프랙티타스라는 이 형제님에 관한 글을 읽다 보면 꼭 이 글이 나옵니다. 누가 쓴 글인지는 모르지만 이분이 쓴 글은 아니에요. 근데 이분에 대한 글을 읽다 보면 꼭 이 글이 나와요. 누가 쓴 글인지 모르겠지만 참으로 우리 성도가, 우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추구하는 삶을 너무나 잘 표현해주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께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보석을 싫어하는 자가 아니다. 다만 영원한 보석을 좋아하는 자들이다. 우리는 재물을 싫어하는 자들이 아니다. 다만 썩지 않은 재물을 좋아하는 자들이다. 우리는 명예를 싫어하는 자들이 아니다. 다만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그 명예를 좋아하는 자들이다. 우리는 즐거움을 싫어하는 자들이 아니다. 다만 영생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자들이다.
우리는 술을 싫어하는 자들이 아니다. 다만 천국에서 마실 고급 포도주를 기다리는 자들이다. 우리는 바보가 아니다. 다만 거기에 계신 그분을 위해 잠시나마 이 길을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이 쫓아가는 그러한 가치 있는 삶이시기를 바라며 몇 주 동안의 이 요나서를 마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